오늘 우리 창세기 마지막 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죽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살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쉼표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죽음은 마침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쉼표의 끝없는 연결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마침표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야곱의 죽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꽤 긴 시간 동안 임종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였고 또 12명의 아들들에게 또 그 아들들에 맞는 상황에 맞는 축복도 다 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장래 행렬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이고 그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우리 한국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망자를 볼 수 있는 때가 우리 염할 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염을 하고 나서 이제 다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이집트의 장례 문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요셉이 먼저 아버지 얼굴에 몸을 숙여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수종드는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이였던지 아니면 장례를 다루는 그런 사제였던지 그런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이 40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향으로 처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기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이라를 만드는 기간이 40일 정도 걸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미이라를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이집트에는 이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장례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미이라를 아무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위층들에게만 미이라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 또 그 당시 이집트 문화는 굉장히 높은 곳에 바로가 있고 그 위에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 서열이 정해져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제들입니다. 그래서 태양신 라를 예배하는, 집례하는 그런 제사장들이나 또 고위 관리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미이라를 만들어주지 일반 평민 백성들에게는 미이라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미이라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다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아버지를 미이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미이라를 만들 때 머리에 있는 뇌를 이 코로 이렇게 다 끄집어낸다 그래. 코로 다 분해를 해서 코와 입으로 이렇게 다 끄집어내고 장기도 다 이렇게 배를 갈라서 다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카노푸스라고 하는 이런 요만한 이렇게 조그만 호리병이 있는데 거기다가 다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카노푸스라고 하는 병에다가는 뭘 적어 놓냐면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 놓죠. 이름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이라 같은 것들을 우리 이집트에서 이렇게 발견된 것 보면은 이 시체만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카노푸스라고 하는 병에 인적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은 막 상형 문자, 그림으로 문자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거죠.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미이라를 만드는 기간이 40일 정도 걸렸다라고 말을 하죠. 40일 정도 걸렸고 또 애굽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70일 동안 곡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좀 달라요. 40일과 70일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70일 안에 40일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소로 70일, 최대는 110일. 장례 기간이 그 정도로 걸린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1년의 반 이상을 그렇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 요셉 때문에 거대한 국가장으로 그렇게 장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이집트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 10만 년 정도 더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0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10만 년이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초에 피라밋 그 기지지구라고 하는 곳에 피라밋이 3개 있고 거기서 동쪽으로 한 100km, 한 50km 떨어진 지역에서 미이라 항구가 발견이 되었어요. 발견이 됐는데 지하 30m로 내려가죠. 30m로 내려가서 미이라 항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미이라 지하에 한 200평 되는 그 토굴에 12톤 되는 돌이 얹혀져 있는 석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석관을 열어서 미이라를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호리병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해석했더니 그 사람의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아위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고, 이렇게 돼서 죽은 사람들은 대다수 뭐냐면은 자기가 사제라는 이야기죠. 자기 죽음 이후에 자기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죽고, 그 사제 앞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모양으로, 비늘 모양으로 이렇게 미이라를 꾸며 놓았고, 황금으로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덧칠을 해 놓았고, 뭐 이런 식의 많은 것들을 해 놓았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필요하냐면은 그 이집트 사람들은 뼈가 무엇으로 생성이 되었냐면 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뼈가 은으로 만들어졌고 이 사람의 겉은 금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뼈는 은으로 변하고 우리 피부는 금으로 환생을 해서 그렇게 저승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 박물관 같은 거 TV에 보면은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마스크 보면은 그 마스크 틀은 뭘로 만드냐면은 은으로 만듭니다. 뼈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마스크 보험 표면은 무엇으로 처리하면 다 금으로 처리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사후 생각이. 그래서 이 아위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묘도 파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 굴 안에 여러 가지 막 그냥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고, 또 그림들을 통해서 저승으로 가는 그런 길들을 다 호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발견이 되었다. 이것이 완전하게 이제 발견이 돼서 그것이 해석되어지면은 이집트에 있는 그 고고학자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거는 세상을 깜짝 놀랄 만하게 한 그런 것이다.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이라고 하는 BC 한 기원전 500년 된 때가 아닙니까? 그럼 야곱이 죽었을 때 그 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런 문화들이 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있었고 그런 문화들이 전승되어서 이렇게 미이라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생각들은, 이집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죽음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고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70일, 길게는 110일 동안 이렇게 장례를 거창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요셉으로 인하여서 국장에 버금가는 거대한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장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미이라는 아무나 만들어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미이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야곱의 죽음을 그 당시 지도자와 동등한 위치에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3절 끝에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온 애굽 사람들이 슬퍼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온 애굽 사람들이 야곱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슬퍼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는 그런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만큼 요셉은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을 보면은 누가 옵니까? 아이만 옵니다. 아이만 울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웃죠. 그러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진짜 잘 죽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망자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야곱의 삶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147년간 삶을 살아오면서 그 야곱의 삶에 대한 평가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었냐면은 가나안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의 마지막은 많은 사람으로부터 애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애굽의 이 야곱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이런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아이고 그만 잘 죽었다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이 없으니 속이 다 시원하다 이런 평가 듣지 마시고 정말 아까운 사람 죽었다. 저 사람에게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평생토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욕심하며 자기의 것을 움츠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의 인생 말년은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신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 기도할 때처럼 나는 이제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4절부터 한번 또 보시죠.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곡하는 기간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70일에서 100일 정도 되는 그런 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셉이 지금 바로에게 한 가지 청을 하는 거예요. 청을 할 때 어떻게 청을 하냐면은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직접 간 게 아니에요. 직접 간 게 아니고 사람을 시켜서 간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이집트 여러분 문물전이나 영화 같은 거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이집트 사람들은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면도를 해요. 유대인들은 보면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기르거든요. 근데 이집트 사람은 수염을 기르지 않습니다. 요셉이 길게는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곡하는 기간이 갔으면은 수염이 굉장히 많이 자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수염을 깎고 이런 거는 내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로에게 나갈 때 수염을 깎지 못하니까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나갈 때는 항상 면도를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면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수염이 자라났으니까 자기가 가지를 못하는 거죠. 장례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나가지 못하고 누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무엇을 아뢰느냐?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 자기에게 맹세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맹세를 시킨 일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하라. 이것을 야곱은 요셉에게 맹세를 하게 했다라는 것을 바로에게 좀 알려주어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장례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갔다 올 테니까 우리 바로께서 왕께서 그 갔다 오는 길을 허락해 달라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좀 고해달라라고 지금 얘기한 내용이 바로 4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우리 70일 애도 기간이 있습니다. 길게는 110일이라고 그랬죠. 그 애도 기간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을까요? 저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보니까 그 3일 기간 동안에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은 아버지와 함께 옛날에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했던 일 떠오르고 아버지와의 추억이 떠오르고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말씀들이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도 뭐 별다른 게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자꾸 그런 일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럼 요셉에게 야곱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어디에 묻어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 애도 기간 동안에
이걸 생각했던 거죠. 나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됩니다. 4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맹세를 계속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여기다 장사하면 안 돼. 가나안 땅에 가야 돼. 맹세해라. 예, 아버지 맹세하겠습니다. 다시 맹세시키는 거예요. 다시 맹세하라. 다시 맹세. 절대 여기다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왜 이렇게 자꾸 요셉에게 애굽 땅에다가 장사를 지내지 말게 하고 막벨락을 가나안으로 가게 했는가? 그건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흉년 때에 요셉이 아버지를 이제 애굽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마음속에는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고향을 떠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나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려고 지금 막 차도 보내주고 막 이래버리니까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경계선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서 이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밤중에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야곱이 불안한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가 내려가는 애굽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4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죽음과 장례 절차에 대한 약속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장사가 됩니까?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요셉이 너의 눈을. 또 하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다시 너와 함께 올라올 것이다. 이것을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 있는 17년 동안 계속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죽을 때가 다다졌을 때 이 약속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을 미리 불러다가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이 있다. 맹세해라. 절대 여기다 묻으면 안 된다. 내 아버지. 다시 맹세해라. 요셉은 이 아버지와 맺었던 이 약속의 맹세를 애도 기간 동안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와의 내가 약속했던 그 맹세를 내가 지킬 수가 있을까? 야곱은요, 자녀들에게 막벨라굴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버지 야곱이 이 자녀들에게 막벨라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창세기 46장에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 이후에 그들의 상황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그럼 자녀들은 여러분 애굽 생활에서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애굽 생활에서. 왜 없냐면은 일단 7년 풍년이 있었죠. 7년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것을 잘 정리해서 7년 흉년을 대비를 합니다. 대비를 하면서 야곱의 자손들이 다 고센 땅으로 내려와요. 고센 땅은 어디에 있냐면 이집트 제일 북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일강은 여러분 조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북쪽에 있는 것을 상류, 하쪽에 있는 것을, 남쪽에 있는 것을 하류라고 하는데, 나일강은 거꾸로 됩니다. 북쪽에 있는 고센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일강이 시작했는데 거기가 하류예요. 하류고 이 남쪽에 있는 것을 상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집트는 반을 딱 잘라요. 잘라갖고 고센 땅 있는 곳을 하부 이집트, 남쪽을 북부 이집트, 상류 이집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류 이 나일강 쪽에는 굉장히 풍족한 그런 상황, 그 풀들이 많이 있고 또 나일강이 있으니까 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축하기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처럼 철을 따라서 양떼 끌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정착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흉년 걸렸을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곡식을 달라 했었을 때 맨 처음에는 땅을 주면은 내가 곡식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는 무엇을 다 물물 교환을 했냐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변의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양과 소를 다 거두어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두어 드리고 곡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 거두어 드린 그 소와 양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맡겼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형편이 되었냐면은 지금 지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된 거예요. 왕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위로 올라가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재산은 점점 늘어갑니다. 점점 늘어가고 왕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위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가나안에 살 때보다 훨씬 잘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 미쳤다고 가나안 가겠습니까? 여기서 눌러 사는 게 좋죠. 안 그래요? 야곱은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임마들 이거 잘못하면은 여기서 눌러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애굽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사는 것이 맞는데 현실이 너무너무 풍요해지니까 현실이 사는데 너무너무 좋아져 버리니까 이 아들들이 가나안 땅으로 안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서 그냥 부모님 가까이에서 묘 만들고 거기서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 몰려놓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다. 우리의 증조부가 모셔있는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 그곳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땅이다. 그런 땅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의 언약을 바라보고 살겠다고 하는 이런 확신과 결단이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올 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가문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각할 때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영광스러운 호칭들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장차 돌아갈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다? 가나안이다. 가나안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 믿음의 장을 쭉 저술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16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이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이 이삭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야곱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비록 그들이 떠나게 됨을 통하여서 삶의 형편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졌어요. 좋지는 않았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들을 더 사모해서 그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느냐? 11장 16절 보시면은 그들의 하나님이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뭐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서상진의 하나님이다. 내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저게 뭐 내 하나님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것을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는 대충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죽음으로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묶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아들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애굽의 삶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큰 본향을 바라보며 험악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보십시오. 우리 4절, 6절 다시 보시면은 야곱과 맹세한 것을 다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 곳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의 허락을 구하죠.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출애굽의 허락을 구한 거예요. 내가 잠시 애굽을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허락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이 역사 속에서 총리가 자기의 그 재직 중에 외국을 다녀온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우리 총리도 외국 순방을 많이 다니시고 우리 대통령도 외국 순방을 다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요즘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잠깐 갔다 오면 되겠지만 그때는 다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예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 인사나 또 왕들이 외국을 순방하는 일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딴 일도 아니고 나라 일도 아니고 어떤 국교 외교를 맺는 그런 일도 아니고 기껏해야 자기 아버지 장례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일이면 나라 입장에서 별로 그건 아니거든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외국을 나갔다 온다? 이건 조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버지 야곱이 직접 준비한 묘가 있는데 그곳에 묻어달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잠시 가나안에 다녀와도 되겠냐라고 하면서 이게 중요해요. 자신의 동선을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동선을 밝힌 거예요. 묘실에 모셔놓고 다시 자기는 애굽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동선을 분명하게 밝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의 정직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했고 또 부목사도 또 10년 넘게 했고 또 부교육자로 또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를 담임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어떻게 아래 위에 상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항상 담임 목사님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왔는지를 분명하게 밝혀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위에 상사는요 항상 부하 직원의 동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직장생활 잘하는 비결이 이건 것 같아요. 동선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갔다가 누구 만나서 어떻게 일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동선을 분명하게 밝히면은 직장 상사가 얼마나 솔직하게 그 동선 밝히는 부하 직원을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꾸 어디 갔다 그래놓고 딴 길로 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맞는 거예요. 우리 연인들 연애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면은 뭐 밥 모았나, 뭐 모았나, 어디서 모았노 이런 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솔직해지는 것이 연인관계의 신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이 동선이 분명해야 신뢰가 더욱더 쌓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귀찮아 버리니까 요즘 시대는 어떤 관계로 자꾸 하냐면 일의 성과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죠. 그래서 일을 주고 도급제로 자꾸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동선 자꾸 체크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명령한 그것만 결과만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우리 사회가 다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저는 뭐 대면 사회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관계로 가더라도 우리의 동선이 분명하고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신뢰란 무엇이냐? 동선이 투명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바로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뭐 자꾸 변명 얘기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료 하나 사놨는데 거기다가 나를 물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잠시 갔다가 딴 데 안 들리고 바로 애굽으로 돌아오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딴소리 하나도 없이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이것이 여러분 바로와 요셉 간의 신뢰관계입니다. 근 30년, 20년 가까이 가졌던 그런 신뢰관계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만약 요셉이 이렇게 신뢰관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요셉은 늘 언제나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 부하 직원들이 이렇게 보시고 사람 관계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뻔히 보이거든요. 뻔히 보이는데 요셉은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바로에게 접근하지 않았어요. 어떤 내가 더 이런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더 큰 권력을 얻겠다, 바로에게 더 최측근으로 내가 잡겠다, 그런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바로에게 철저하게 충성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욕심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욕심이 없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꾸준하게 신실한 삶을 살았더니 바로는 요셉의 그런 마음을 좋게 보는 거죠. 좋게 보아서 요셉이 바로에게 말한 이런 청을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알았다. 갔다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셉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장례 행렬에 거대한 장례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7절부터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여러분 가나안에 잠시 갔다 오겠다고 하는데 장례 행렬이 엄청나게 커버린 것이죠. 시신을 운구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이미 다 미이라로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례 행렬에 이게 뜨거운 건조한 날씨 속에서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운구 명단이에요. 운구 명단을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라고. 근데 신하는 그런 신하가 아니라 모든 신하예요. 모든 신하. 쌍들이 다 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들 또 하나. 궁의 원로. 1대, 2대, 3대 국방부 장관 이런 원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쌍글이 다 올라갔대요. 그리고 요셉의 집에 있는 형제들이 다 갔고 누구만 남겨두었냐면은 자녀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의 궁에는 누구만 있습니까? 최소한의 경비병력과 바로 혼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요셉을 믿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로가 요셉이 조금만 다른 마음 갖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에서 조선을 먹었던 것처럼 이 요셉이 가나안 회군을 하는 거죠. 가나안 회군을 해가지고 애굽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 있었죠. 근데 바로는 아는 거예요. 요셉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하를 다 장례위원회에 보내줍니다. 쌍그레 다 보내주고 원로들 다 보내주고 군인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조금도 그 장례 행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례 행렬을 다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이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은 훗날 400년 뒤에 있을 일을 복선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40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엄청난 대군들과 함께 그 땅 지금 할아버지 장례식에는 같이 가지 못했던 손주들과 양과 소떼들까지 쌍그리다 해서 거기다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 다양한 잡족까지 나오는데 그 잡족은 뭐냐면은 이집트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신실하심을 믿는 다른 민족들까지 쌍그리해서 남자들만 60만이 출애굽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선으로 깔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행렬입니까? 10절에서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단 타작 바닥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요단을 건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가는 데는 어떻게 길이냐면 지중해 따라서 쭉 올라가면 돼요. 지중해 따라서 쭉 올라가면 요건 한 3일, 3, 4일 정도 가면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원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그렇게 가려고 했죠.
그런데 또 다른 길은 어디 있냐면은 뱅 돌아서 홍해에 넘어가지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던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해변길로 갔는지 아니면은 왕의 대로로 갔는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일주일 동안 곡을했다라고 하면 7일 동안 곡을했다. 일주일 동안 곡을한 거는 뭐냐면 히브리식 장례 문화입니다. 이집트는 70일에서 110일. 이 히브리식은 일주일 동안 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히브리 문화대로 다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장례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이 왔어요. 가나안 땅에 딱 왔어요. 딱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행렬들이 왔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며칠 울어요? 일주일 울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전마들 먹고 이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 아벨 미스라임이다. 애굽 사람의 통곡. 애굽 사람들의 통곡. 그럼 여러분, 요셉이 그때 울었던 눈물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돼요. 남자들이 흘리는 눈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뭐 때문에 울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그때 흘린 눈물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어떤 슬픔의 눈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눈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평생 요셉은 가나안에 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몇 살 때 팔려갑니까? 17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지금 나이는 몇 살이에요? 흉년 7년, 또 풍년 7년, 또 아버지 17년 하면 34년에다가 그 34년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그럼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평생 고향에 못 갈 것 같았는데, 고향을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는데, 이 고향에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실향민들 우리 설에 보니까 저기 임진각 가서 막 우는 거 보세요. 고향이 그렇게 그리운 거죠. 평생 못 갈 것 같은 고향에 이런 방식으로 와보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형들의 입장 볼까요? 형들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지 17년 됐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130에 와서 147세에 죽었으니까 17년 됐습니다. 형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향에 못 올 거다. 그런데 17년 만에 고향에 도착한 거예요. 형들도 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17살 때 팔려갔다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그때 지금 죽은 아버지를 모시고 거대한 행렬 가운데 왔어요. 얼마나 회한의 눈물, 감격의 눈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눈물, 그런 눈물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고 그래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갈 때는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는,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참 수고했다, 참 잘했다,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 참 잘 견디면서, 이 코로나 잘 견디면서 그래 참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에 오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형제들도 17년 만에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던 막벨라굴에 도착을 했습니다. 막벨라굴은 지금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거기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구역과 이슬람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건물 하나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유대인 사람들이 보고 반대쪽에서는 모슬림 사람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있으면 그 굴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굴 지하에 한 100 몇 평 되는데 그 조상들의 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위에다 건물을 커다랗게 세워놨어요. 세워놓고 반을 딱 잘라놓습니다. 잘라놓고 여기는 유대인 구역, 여기는 이슬람 구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 철문이 하나 가운데 막혀져 있는데 그 철문을 넣고 왔다 갔다 하면 돼요. 되는데 원체 경비가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 놓으니까 이 이슬람 쪽으로 들어가야 아브라함 묘가 잘 보이거든요. 아브라함 진짜 묘는 굴 속에 있고 세워놓은 건 다 가묘들입니다. 가짜로 이렇게 세워놓은 묘들인데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굉장히 귀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는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가묘를 잘 해놓고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슬람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묘가 굉장히 잘 보이고 또 이쪽 반대쪽 변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 표 저기서 보면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의 묘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거기 간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과 형제들은 이것이 진짜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던 막벨라굴이었구나.
감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뭐 이따위 묘 이거 하나 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왔는가? 좀 실망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생각에는 거대한 뭐 현충원 같은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공원 묘지를 생각했을 건데 꼴랑 그냥 동굴 하나 있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형제들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던 막벨라 굴에 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브엘세바에서 반드시 내가 내려갔다가 같이 올 것이다. 너는 요셉이 눈을 감겨주게 될 것이다. 그 약속 믿고 야곱은 타지에서 17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언제나 마음속에 나는 가나안으로 다시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은 그의 말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은 그때뿐이었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셔서 147년간의 험악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제가 살아온 한 50여 년의 인생,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런 수많은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셔서 여러분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같이 내려가겠고 같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2000년 전에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내가 걸어갈 모든 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하심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신실하심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요셉은 막벨라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절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구가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동선을 분명하게 말한 대로 분명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애굽으로 돌아온 요셉, 어떤 꿈이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였을까요? 그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을까요? 요셉은 생각합니다. 내가 갈 곳도 이곳이 아니다. 내가 머물러야 될 곳도 이곳이 아니라 내가 장차 갈 곳도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텐데 요셉도 죽을 때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어디에 묘가 있냐면은 세겜 땅에 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묘에 갔다가 돌에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셔서 나와 끝까지 신실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 충성하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